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과 요한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이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1년에 3번씩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죠. 많은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속삭인 게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 생명수가 뭔지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39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이 생수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생수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 부인했던 사람들, 이런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고 생수를 마시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12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성령님, 이 생수가 오순절 다락방에 쏟아지고 그것이 120명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서 로마로 가게 되고 유럽으로 가게 되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받고 그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3만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산지사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어떤 것도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전 없음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게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진 이 생수가, 흘러내린 이 생수가 어떻게 세계로 번져나가게 됐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인도 친비리아 땅에 복음이 퍼져서 그 복음이 없는 곳에 어떻게 목회자가 탄생하고 교회들이 탄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내가 확실히 주님의 편이로구나, 이 부분에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를 불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트럼프를 비롯한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세상 정부입니다. 세상 정부가 정직할 수 없고 세상 정부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를 거둬도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생명수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면서 그 생명수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생수를 받고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주변의 선후배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이 흘러가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이 오순절도 다락방에 떨어졌고 그 흐르는 물이 세계로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그 물이 인도로 흘러가고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면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믿고 주님 앞에 스스로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근 40년 목회를 했지만 이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고민해보고 내가 많은 책을 연구하고 사람 살다 보니까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수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렀고 그 흐르는 물이 우리들에게 와닿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고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신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생수,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이 생명수의 물, 생명수. 여러분 이 생명수를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준다고 그래서 다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41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성경이 이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떻게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쟁론이 벌어지는데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누군지 이해하시죠?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잡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생수를 흘러보낸다고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상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생명수를 어떻게 하면 흘러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생명수가 흐르는 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수가 흘러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게 복음이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수를 마셨다면 이제 이 삶이 아직도 몰라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생명수를 흘러보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생명수로 취하자.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자. 우리가 먼저 배부르게 마시고 우리가 먼저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나도 목이 마른데 나도 짜증 거 분노와 아픔과 그리고 매일 비판하고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생수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배부르게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문지방 밑으로 흘러요. 그리고 흘러나와서 스며나와서 그게 물이 점점 흘러가는데 1,000척을 가게 합니다. 1,000척은 500m입니다. 500m를 가서 재봐라 그랬더니 거긴 물 깊이가 그 물이 흐르는 물이 그 깊이가 발목을 잠굽니다. 500m를 더 가라 1km죠. 1km를 가가지고 재봐라 그랬더니 무릎 깊이가 나옵니다. 500m를 더 가라 1.5km에 가서 재니까 거긴 허리의 깊이가 나옵니다. 500m를 더 가라 그래서 2km 그 지점에 가니까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 밑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세상 밖으로 다 퍼졌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4단계를 두었을까?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 뭐 이렇게 왜 4단계로 나눠 설명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서 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바다에 가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놀아요? 발목 잡히는 데서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물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조금 더 들어가서 무릎 차는 데 가서 놀지요. 그리고 어른들은 허리가 차는 데로 가요. 어른들도 수영을 못하니까 물이 무서우니까 허리 있는 데로 가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와도 어휴 겁난다. 그리고 얼른 바깥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기껏해야 파도가 치면 깡충 뛰어서 그런 거나 좀 누리고 그러죠. 근데 진짜 그 물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영 잘하는 분들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데로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내가 물인지 물이 난지 구분할 수 없게 물과 하나가 돼서 그냥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때는 유재란 권사님도 있고 저기 또 누구야 저 김양성 권사님도 있고 있더니 지금은 또 우리 또 윤은옥 권사님도 있네요. 이 수영 잘하는 분들 좀 부러워요. 아주 물개처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왜 주님이 500m, 1m, 1.5m, 또 2km, 500m, 1km, 2km 이렇게 재개했을까? 왜 4단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발목만 적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차는 데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그 물 속에 들어가 자유자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발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을 마시기는 했고 체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실 이름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릎 정도가 되면 그래도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기도의 맛을 알아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때뿐이고 눈 뜨고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무릎 신앙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지만 일어나면 이게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기도하는 사람 맞아? 그럴 만큼 참 자기 멋대로 살죠. 무릎이니까 뭐 그 정도면 얼마든지 뛰어다니잖아요. 허리입니다. 그래도 허리 정도는 돼야지요. 허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물이 허리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온 몸을 그 은혜 속에 푹 잠근 사람이고, 그래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그 교회 속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온 몸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물이 차 있는데 들어가 있지만, 잠겨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발로 자기 가고 싶은데 가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물속에서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걷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힘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일에 잠겨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 일을 하지만 힘들고 낙심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막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께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띄고 내 몸을 물에 맡겨야지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비결은 알아요. 수영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뭐죠? 힘 빼는 거래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래요. 집사람은 수영을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수영을 못해요. 왜? 힘을 못 빼서. 왜 이렇게 힘을 안 빼냐고. 힘 빼라고. 힘을 안 빼면 안 된다고. 나를 물속에 쳐박아야 되는데 쳐박으면 죽는 줄 알고 자꾸 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온 몸을 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 물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주님의 세계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기는 믿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네 몸을 던져라. 내 말에 네 인생을 던져라. 그럼 네가 자유해질 거다. 안 던진단 말이죠. 믿기는 믿는데 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으려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내 몸을 그 은혜의 강물에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방식,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갈등되고 피곤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 대신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제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과 기쁨과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풍성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내가 이 생명수가 넘치면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가정에 가면,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모습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냐? 너 이렇게 이게 신바람 나냐? 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부담부터 가집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잘 못한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처럼 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물처럼 편안한 게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나눠야지요. 흐르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전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도와줄 때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있을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우리가 비대면 사회,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루즈해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부부가 원만치 못하고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이웃 주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로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내년 가을까지는 간다고 그럽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100명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 것 같고 이게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비대면이 일상생활화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위기 대응 전략팀을 좀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힘들어하는 이웃, 내 친구, 동료,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세상으로 하여금 이 답답하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지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기 대응팀을 모집하는 여기에 로비에 이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름 써주신 분들을 함께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방안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신앙도 루즈해지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